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할게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코비드19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같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그 시간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윤현우 목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또 머리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이 하나이 모두 만져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증거 대마하는 자들에게는 유언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에게는 하늘의 능력이요 온도 전도 1장 18절 말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선물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작았을 때에 그때 일입니다. 우리 첫째가 굉장히 휴대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가짜 휴대폰,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 휴대폰을 얻어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래서 항상 그 휴대폰 가지고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휴대폰을 정말 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하나 사주었지요. 결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휴대폰이 생기니까 그 가짜는 그대로 자기의 그 장난감통에 넣어두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야기, 바다와 강과 그리고 육지에서 당했던 온갖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바울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거기서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거의 죽었죠. 바울은 거기서 다시 깨어나게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의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 도시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갈 수가 없죠. 도저히 두려워서 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놀라운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원이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암송을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어떠한 압박,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를 아마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야. 가면 안 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30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48km 정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 당시 운송수단이었던 마차를 타고 간다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걸으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가르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의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고 싶었겠지만 자기에게 맡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바울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팠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또 겪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중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진짜 중요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또 새롭게 부활을 하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놀라운 사명에 대한 충성,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진짜 선물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사는구나.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목사님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기간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이 시간도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부모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 everyone, this is Chris Sam. How are you guys doing? Today we'll learn another phrase. It is, I have a mission from God. And we'll say that slowly again. I have a mission from God. I have a mission from God. And I hope you guys are learning these phrases every day diligently. And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and take care. Bye bye. Mayong hapon! Anyong Chigadol! Ako si Uncle Tony. Ako si Auntie Amor. And now we teach you a Cebuano Bible synthesis. I have mission from God. Auntie Amor, how to say in Cebuano, I have mission from God. Ako na ay misyon sa Ginoo. Ako na ay misyon sa Ginoo. We say together? Ako na ay misyon sa Ginoo. Ako na ay misyon sa Ginoo. Bye-bye! See you next week!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지만 그 마음들을 잠시 접어두고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학 동안 정말 많이들 자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키와 몸무게가 자랐듯이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영의 마음도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원이의 영상 잘 보셨지요? 준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렇게 작은 우리 준원이도 영상을 보내니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분발해서 귀한 영상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으로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에 어린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시간 꼭 엄선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각기 다른 자리에서라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